네, 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12장 2절이고 또 하나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앞에 있는 부분은 제가 혼자 읽고 뒷부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에베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오늘 두 가지 말씀 가지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 새해를 여는 그 말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이 이렇게 적었어요. 그 흔적, 땡땡땡. 그 흔적이 뭔지, 또 그 흔적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같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날이고, 이제 얼마 후가 되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제가 첫 시작부터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놓으신 것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성령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또 나를 위해 간구하신 것일까요? 자, 왜 그럴까요? 그냥 열심히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는 걸까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나같이 못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어서, 즉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게 가장 큰 갈망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타락 이전에 원래 창조하셨던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성품, 그 영광이 오염되고 파괴되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오염되었고 파괴되어서 타락하고 부패한 성품이 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에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결산하고 또 새롭게 변화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새해부터 다짐도 하고 결심을 해왔어요. 그런데 새해마다 다짐했던 것들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평가해보면 늘 아쉬움을 고백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 한 해 동안에 이 부분을 꼭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1년 후에 여전히 그대로온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1년 후에 다시 또 다짐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가 어려울까요? 변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새해에는 진정으로 변화되는 새 사람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12장 2절이죠.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했죠. 자, 여기서 이 세대가 뭐냐면 헬라어로 아이언이에요. 쉽게 말하면 타락한 세상, 마귀가 지배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이 아이언, 이 타락한 세상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통치하는 악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악해. 이 세대는 그리스도와 적대적이고요. 그리고 삶의 방식이나 뭐 가치나 기준이나 뭐 정신, 평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적대적이에요. 이 적대적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하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원수가 되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받다라는 것이 쉰 스케마티즈예요. 이것은 쉰 스케마를 합성하는 단어인데 이 쉰이 뭐냐면 뭐뭐 함께, 그 스케마는 뭐 외형, 모양, 형태. 따라서 이 본받다라는 말이 순응시키다, 따르다, 같아지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다라는 말은 뭐죠? 이 세상의 모양, 형태, 외형, 뭐 다 그것을 따르고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의 풍습을 받아들이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진리의 개념을 거스르는 이 세대의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모방하지도 말고 이 세대의 풍습을 받아들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또 생각, 또 여러분이 그때 가장 귀하게 여겼던 가치, 풍습, 습관, 옛날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외형, 모양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에베소 2장 1절에 잘 표현됐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보세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그렇죠?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살았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사탄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다. 거기에 이끌린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또 육신과 마음에 반하는 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망과 내 꿈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이었다. 심판받을 그런 운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이건 하나님 만나기 이전이야. 그럼 하나님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 아까는 로마서였는데 에베소 4장 22절이에요. 자,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란 말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막 따라, 욕심대로 막 살았잖아요. 썩어져가는,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또 구습을 따르는 옛날 습관이 이제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잘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 말은 아까 로마서에 있는 12장에 있는 말씀 뭐였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정리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옛사람이에요. 자, 범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이 죽음은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범죄로 인한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과 수고와 슬픔,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육신이 죽는 거.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죽은 후에 하나님을 만나죠. 거기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불못,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따라 끌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요. 또 네 번째는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이러므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나기 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는 그런 옛날 옛사람, 그런 모든 걸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라.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된 성도가 되는 것을 가장 원하시고 결국 이런 자에게 영생을 주셔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났다, 거듭난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옛사람 그대로 변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라고 성경에 수없이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미 자신도 모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범죄와 죄 가운데 있고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진노의 자식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이 세대가 가진 가치나 정신과 문화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 방식을 순응하고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세상의 외형과 형태를 좋아하고 따라하고 그것에 아무런 정황 없이 순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여기 보면요. 로마서 12장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 에베소 4장에는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마음, 심령, 이것은 헬라어로 누스예요. 뭘 말하자면 지성, 이성, 판단. 네이버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지성이 뭐냐면 새로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맹목적이거나 본능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적인 사고의 근거에서 그 상황에 적응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성질. 지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성은 생각하는 능력. 그러니까 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선인지 악인지를 식별해서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동물과 다른 점이 뭐냐, 인간이. 바로 우리 이성 때문에 다 얘기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고, 이 판단은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능력. 쉽게 말하면 지성, 이성, 판단은 이걸 뭐라고 부르죠? 한 단어로, 그렇죠. 전인격적인 삶을 하는. 자, 이것이 바로 마음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변한다. 이것은 지성, 이성, 판단. 이게 마음이잖아요. 즉, 전인격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판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확고하게 결정하고 결심을 하지 않으면 새롭게 변화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른 길을 걸으려면 이 마음의 변화, 즉 이성, 지성, 판단이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나 어떤 일시적인 생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는 죄 가운데서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에 오염되고 부패한 마음의 갱신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롭게 한다. 예전에 제가 했어요. 새롭게 한다가 헬라어로 뭐냐면 아나카이노시스.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봐요. 새롭게 한다가 아나카이노시스. 이걸 어떤 의미냐면 갱신하다, 혁신하다,
혁명하다, 뭐 개혁하다. 이걸 한 문장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완전히 둘러엎어서 새롭게 만든다. 완전 귀엽는 걸 여러분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게 바로 새롭게 한다. 아나 카이노시스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단 말이 뭐니까 뒤집어 엎는 거, 완전히 개혁하는 거고 혁명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순응하는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지 않고서는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런 마음의 혁신 없이 좁은 길과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의 개혁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천국을 간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새롭게 변하기 위해서 죽도록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거듭난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요, 이 칼빈주의적 사고관을 갖는 그런 사람들, 특히 사역자들이 그 구원과 영생이라는 단어 대신에 거듭났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지만, 모태에서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난 것처럼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 주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모태에서 태어나잖아요. 한 번 태어나면 취소가 될 수 없잖아요. 태어났는데 이미 이걸 다시 또 모태 속에 들어가냐고. 그것처럼 이제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이제 끝장났다 이 말이에요.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태어났는데 한 번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취소가 되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이제 논리로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무슨 말이지? 그래가지고 뭐 구원을 받았다, 영생 얻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안 쓰고 계속 거듭나는 걸 막 표현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논리가 맞는 것일까요? 이 거듭난다는 말은요, 어떤 거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옛사람 그대로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거듭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일반 사람이요, 범죄로 막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막 이거 새 사람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후에 예전에 했던 범죄 행위를 모두 끊고 사람이 바뀌었어.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뭐라 해요?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새 사람 됐다고, 거듭났어, 새로 태어났다 그러잖아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제.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간다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새로운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오래 참지 못하고 막 성도 막 잘 내고 막 까칠한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즉 거듭난 이후에도 새 사람으로 변하지 않고 예전 그대로라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가더라도 어찌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구원, 영생, 칭의, 거듭남이라는 단어에는 과거형이 없어요. 이런 단어는요, 헬러어나 영어 성경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독 한글 성경에서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역자들이나 교인들도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해서는 눈이 막 가려워졌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길어요. 하려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부분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머뭇거리다가 소돔성과 함께 멸망을 당한 롯의 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롯의 처는 소돔성에 처참하게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성을 빠져나와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분명히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앞만 보고 그 성을 빠져나와야 함을 알고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마음이 뺏겼어요. 마음이 완전히 혁신되지 못한 그녀는, 그러니까 새롭게 되지 못한 그녀는 여전히 그 도성에 미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보고 말았다. 이 좁은 길을 가려는 사람들은요, 이 롯의 처의 사건을 보고 배워야 하는 거야. 여러분이 새해에도 변화하기를 머뭇거린다면, 즉 마음이 혁신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그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 즉 마음이 혁신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것인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렇게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찾는 자가 매우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길을 어렵게 발견했더라도 그만큼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 길을 완주하는 사람이 소수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본 것처럼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어떤 격언이냐면 물고기가 사람이 되는 것은 마술이지만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기적이다 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어려워? 어렵다. 세상에는 기적이 종종 일어나요. 예를 들면 어떤 불병 환자가 완치되는 기적, 정말 어려운 일에 도전해서 성공하는 기적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기적보다 사람의 내면의 변화만큼 큰 기적이 없는 거야. 자, 우리 성경을 볼까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인데, 자, 구스인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에요. 피부가 검단 말이에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은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해돼요? 반어법이에요. 자,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따왔습니다. 자, 보세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 얼룩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딴 말은 없단 말이에요. 아주 불가능하죠? 자,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불가능한 것인데, 그죠? 그렇다면 언제나 악한 일만 하는 너희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 하신 거죠? 네? 이걸 한번 해석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해석할게요. 구스인의 검은 피부와 표범의 반점은 아무리 씻어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유대 백성이, 우리 인간도 말하자면 유대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비유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그리고 야생마 같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또 폭력적인 사람이 섬김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건 기적이에요. 자신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가슴을 쳐본 사람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궁금할 거예요. 인간의 내면이 변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 사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이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심이 나가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관점에서 신앙은 기적이에요. 천국은 이런 변화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만 열심히 내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닌 거예요. 내 뜻대로만 하고 고집과 목이 곧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내면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종교 행위를 해도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아요. 따라서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뭐요? 네,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절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부패한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은 기적이고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혁신하고 개혁해서 완전히 둘러엎어서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종교 생활이 열심히 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아는 것만도 이룰 수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 그랬죠? 들어가게 구하여도 못 들어간 자가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내면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기적을 반드시 이뤄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 대답을 찾기 위해서 한 성경을 봅시다. 자, 에베소 13장 17절에 잘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주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어요. 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 얼마나 큰지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긴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기도하느라 했어요. 자,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해지고 또 깊게 뿌리 내리려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니, 나를 위해서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잴 수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진짜 높고 깊은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고 깊은지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또한 얼마나 하나님과의 사랑을 서로 교통하고 서로 공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패한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심과 원천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깊고 깊을수록 그만큼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각자 달라야 같아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지만 제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30년 이상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칼빈주의적 구원관, 때로는 은사주의 교리의 올바른 진리를 모르는 채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살아왔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귀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니, 나 같은 못난 죄인은 벌레만도 못한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마땅히 벌을 받고 받아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화와 진주 같은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는요 너무너무 깊고 넓고 높은 거예요. 저는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말로도 저는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이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어떤 억울한 일이 생겨도요 용서 못할 것이 없고요. 그 어떠한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랑이 너무 깊어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또 온유, 친절하게 할 수 있고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랑이 너무 높아서 그 어떠한 고통과 고난도 이기지 못할 것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 사랑이 너무너무 귀해서 나의 재산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자랑으로 삼고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나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진리를 안 지 벌써 5년이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저의 사랑은 점점 더 크고 넓고 깊고 높아만 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높아갔고 더 이렇게 넓어갔을까요? 제가 질문 또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언제 어떻게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까요? 어떤 것 같아요? 이 주님과의 깊은 사랑은요, 가슴 아리로부터 시작돼요. 속상함과 눈물로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이 출산돼요. 이 골방은 전에 얘기했지만 물리적인 공간보다도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마음의 골방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요, 이 가슴 아픈 사람들이라고 모두 조용한 골방으로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잖아,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아픈 소리를 원망으로 막 쏟아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골방에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그때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야. 소음이 있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가슴 아픔의 그 소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영혼의 독소가 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앓이를 할 때 내가 어느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 전혀 반대의 결과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가슴이 아프다 한다는 것은 골방으로 가는 신호이고 아픔의 신음은 주님의 사랑을 출산하는 모태란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아픔을 골방에서 처리했고요. 골방에서 영적인 힘과 성장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골방에서 아파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가슴 아픈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만 나가서 신음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실례를 보겠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다윗 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자, 시편 13편인데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런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네. 이 어느 때까지가 헬라어로
아들 하나. 야훼 아나, 아들 하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을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십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다윗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어느 때까지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주님, 정말 저는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렵냐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옵니다. 너무 힘드니까. 주님, 또 두렵습니다. 왜 두려워요?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이겼다 할까 합니다. 또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합니다. 하면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주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라고 정말 골방에서 정말 가슴 아리하는 이때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때 오는 거예요. 때때로 가슴 아픈 소리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마치 팔짱을 끼고 멀리 계신 것처럼 이런 상황을 안강하시는 듯 합니다. 그때도 있어요.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속히 개입해달라고 불타는 마음으로 부르짖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으시고, 이러다가 영영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운, 그지없대가면 그지없대만. 이 시편 시작편에 아까 4번에 아들 하나, 이게 뭐라 그랬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 나오잖아요. 이것은요, 다윗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표현한 거예요. 억울함과 비통함과 멸시와 비참함이 나를 누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들 하나. 라고 탄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과 죄악을 싸워 이길 수 있고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큰 고통 가운데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얼마나 떨리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심? 왜 대답이 없습니까? 하면서 빨리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서울은 무덤에서, 또 지옥 같은 세상에서, 이런 거예요. 지옥 같은 고통 가운데서 누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밤마다 운 거예요. 그 이불이 다 눈물에 다 적시도록 이렇게 눈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불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눈까지 나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잉태하는 거예요. 이걸 내 힘으로 합니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다윗의 기도에는 세상에 대한 원통함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린의 현과, 바울린의 줄이 있잖아, 현, 그리고 활대, 서로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가슴 아픔이 현이라면 기도는 활이에요. 그러니까 가슴 아픔과 기도가 합쳐져서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바울린의 현과 활대가 만나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데 그 아름다운 음악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가슴 아픈 사람들이 골방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들은 가슴앓이를 통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가슴 아픈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워하고 은혜를 그리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그리워하고, 가슴앓이가 그리움을 낳고 그리움은 하나님의 위로와 그 큰 사랑을 낳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커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 시는요, 누군지 모르지만 누가 지은 거란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움에 목말라하는 신. 하나님이 얼마나 갈망하는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40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마르면 헐떡이면서 그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을 찾는다. 왜? 누구한테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그립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또 어느 때에 나오죠? 아들 하나.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인도 너무너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냥 눈물로 음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시로다. 정말 이런 골방에서 주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하는 그 사랑은 골방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탄식하고 애통해하며 거기서 아픔을 쏟아내야 하는, 거기서 비통한 심정으로 토로해야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아파하는 사람은 그리움을 배우고, 그리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는 이처럼 골방에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 이게 많을수록 또 기쁠수록 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골방에서 만들어진 그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까? 네, 어떤 사건으로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 당했을 때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의 사정을 알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미워하는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와 허물과 또 죄와 상처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삶이 버거워할 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회복이 되는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사랑의 성품을 이루고자 결심했는데 오늘날 그 결심이 무참히 무너질 때,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처럼 그럴 때, 그때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에 가서 눈물로 고백하고 간구를 했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 못된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마음은 아프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영원히 간증하며 찬양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그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수많은 천사와 셀 수 없는 성도들을 만날 거잖아요. 그때 천사들 만날 때마다
그 성도들 만날 때마다 우리는 무슨 대화를 하게 될까요? 예,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어 용서도 받고 또 부패한 상처가 막 회복이 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막 슬픔을 참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 수많은 사랑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그 한나라에서 살지 않을까요? 나의 부끄러웠던 일, 수치스러웠던 그런 죄와 상처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실패였던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회복되는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영원토록 이야기하고 찬양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이라도 천국 간다면요, 저는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그때 그 일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저의 마음에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잖아요. 하면서 그 사랑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바울 형님도 만나고 싶고 베드로도 만나서 그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만나는 전사마다 또 만나는 성도들마다 막 손을 붙잡고 그 사랑 이야기를 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나만 그럴까요? 아니요.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럴 거예요. 너무 기뻐서 서로 먼저 이야기하려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 이야기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한나라에서도 영원히 간증해야 할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사랑 이야기를 바울은 뭐라냐면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흔적은요, 옷이나 종이에 묻은 얼룩 정도가 아니라 헬라어로 스티그마티. 쉽게 말하면 낙인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예전에 고대 때 그 노예 얼굴에 낙인을 찍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주 극악한 거죠. 예. 근데 그 낙인을 찍은 채로 얼굴에다가 그것도 등이나 이런 어깨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제 그 낙인을 보면 저 사람은 노예임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배웠어요. 예수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흔적을 보시고 나를 금방 알아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뭐라 하냐면 신현아,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나와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구나. 나의 흔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 너는 내 왕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하시거든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들이에요. 그 흔적은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누구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만들어진 사랑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흔적은 예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낙인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 흔적이 있나요?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아니 오히려 용서하며 기도하고 그런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친절히 도와주고 시기하지 않냐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며 진리를 함께 기뻐하는 그 사랑의 흔적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참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랑의 낙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사랑은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품은 성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실 거라고. 자, 제가 아까 여러분께 질문 드렸죠. 어떤 질문 드렸냐면,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뤄낼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했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다 주셨습니까? 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는요, 그 사랑의 힘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15가지 아가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넉넉히 변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에게 오래 참을 수 있고, 친절하고 시기와 자랑과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가지 아가페 사랑을 이룰 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더 높아지고 깊어져요. 근데 또 반대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높고 깊어지면 15가지 아가페 사랑을 넉넉히 이룰 수 있어요.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 수학에서 용어가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내 힘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새해는 진정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하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상황에도 극복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골방으로 간 거예요. 자, 바울이 한번 이런 사랑을 고백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하냐면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뭐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로 죽는다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고요? 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때문에 넉넉히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그 모든 박해를 다 이겼단 말이에요. 순교까지도 아주 담대하게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할게요. 너무 많지만 한 분, 바로 폴리캅. 사도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의 사랑의 고백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것은요, 화형당하기 직전에 이제 그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럼 내가 다 살려주겠고 재산도 주겠고 다 주겠다. 할 때 그때 이 폴리캅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80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그만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한 거란 말이에요. 이 넉넉히 이기다가 헬라어로 휘페로 니카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싸우고 정복해서 위로 올라간다. 극복해서 넘어선다, 뛰어넘는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환난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지금부터 준비할 것은 바로 뭐죠?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때에 이루어진다고요? 고난 가운데서 내 주위의 가시들을 통해서 나를 더 깊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매일 경험하면서 사랑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환난기에는 그 사랑만이 어떠한 상황에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온전히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님과 그 사랑으로 더욱
새 사람으로 변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슴 아픈 고난과 가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십시오. 그 사랑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속살을 도려내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피를 흘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날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한 회개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열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삶을 살아서 거듭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